바꿨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들을 여러분 자신의 뒤로 하고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려진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또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평안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또한 생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문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지 아니하고 느껴지는 것들만을 느끼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대처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준비된 심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히 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제 안에 품음에 가득히 품을 수 있는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또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곁에 저희와 함께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공간에 머물시라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만나 삼겠네. 세상에서 우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이승희 지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산다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마음과 행동이 일정치 못해 늘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국률함을 베푸사 입과 마음과 행동이 동일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로지 주님께 인정받고 각인되는 자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목표 속에 주님께서 1순위가 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곳에 참석지 못한 교인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지혜가 넘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무엇과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인내의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실 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양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보 보시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입니다. 다 함께 먼저 우리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사순절 5째 주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목장 예배에서 장소를 제공하시고 음식을 공개하신 분들, 그리고 기도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도 해왔고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지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지체들이 각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지체들이 뛸 수 있는 것, 심장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기도이겠지요. 기도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심장이 뛰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활력을 띠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반드시요, 오늘 중보 기도에 관한 그 말씀 제가 쓴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하던 중에 어저께지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 중에, 우리 교제 나눌 때에 많은 분이 참석을 못하지만 많은 그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우리 일상적인 얘기서부터 해서 교회 가는 것들, 또 영적인 것들,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한 분이 제가 그렇게 바라왔던 것을 그 한 분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보기도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저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것이 떨어지면 바로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제가 기도를 해왔지만은 우리 교회의 여건과 장소와 환경과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눈에 띄어서 제가 결단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것을 제가 듣는 순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나가고 살아남는데 있어야 할 그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기도팀이 저희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중보기도팀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주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열방과 영혼 구원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리라 믿습니다.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중보기도팀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 기도팀을 통해서 앞으로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다른 가정집이나 특별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그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한숙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의 성가대 찬양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4월 9일에 똑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4월 첫째 주 5일서부터 시작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이은영 집사님 댁에서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준 형제님이 한국 방문 중에 계시고요. 김기분 집사님이 LA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교회 이 지역을 벗어나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이에요.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 Samuel chapter 25, 23 through 31. 제 성경책은 452쪽입니다. 먼저 선독해 주신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이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그 영희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 다윗은요 일생 동안에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아마 그 가운데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마 몇 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그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서 그 8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아들을 보니까 정말로 잘생기고 키도 크고 혼칠하였지만은 그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에 제일 먼저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피신을 하지요. 사무엘은 그를 받아주었고 새롭게 비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요나단일 거예요. 요나단은 그 친구의 우정이 어떠한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일 수가 있다는 것을 베풀어준 그런 친구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그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요나단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준 친구입니다.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요,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일생 동안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처럼 아주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아마 복 중에서 복이다라고 하면은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만남의 복은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악한 사람 만나면은 결국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만나는 걸 그렇게 막 섣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우리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결심을 하고 무장을 한 채 부하들을 데리고 막 달려오는 그 순간이에요. 만약에 그 나발이 있는 집에 남자를 살려두면 제가 벌하겠습니다. 아니, 남자라고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다리 들고 오줌 싸는 자들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니까 좀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번역을. 아주 이 나발 집안의 남자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지금 분기탱천에서 내려오는 중이에요. 부하 400명을 이끌고. 완전 무장하고 질풍노도처럼 지금 달려오는 순간이에요. 이제 갈 길은 정해졌고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길을 딱 막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지혜롭게도 먼저 급히 막 양식을 부랴부랴 막 잔뜩 싸서 먼저 보냈어요. 뭐 다들 굶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걸 보니까 잠시 멈추어 섰겠지요. 그리고 뒤따라온 그 아비가일이 그 일행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자마자 지금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요, 얼굴을 탁 납작 엎드리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는 정말 무장해제되게 되죠. 더욱이 그 한 여인이 그 앞에 와서 지금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나발이요,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수치로 갚았을 뿐이에요. 지금 나발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것이지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먼저 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윗에게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 속에서 이 아비가일은요, 이런 위급한 사태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칼을 찬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큼 지혜롭고 아름답고 담대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움이 있겠지요. 그런데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그 아름다움, 내 잘못을 대신 책임져주는 그 아름다움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을 막 꾸미고 또 우리 자신의 재능을 막 나타내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찾는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또는 선함과 똑같습니다. 미인대도 보니까 진선미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진선미는요,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지금 오늘 그 남편이 저지른 그 잘못, 아니 온 집안에 앞으로 일어날 그 불행한 사건의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이 전이 이제 모든 것을 불살아버리고 싶은 그 폭발적인 분노가 반감이 됩니다.
아니 칼을 쥐었던 이 손에서 힘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이 여인에게 있단 말이야? 이 한 사람 내가 죽이려고 이 엄청난 준비를 하고 말을 먹고 이 먼 길을 달려왔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진실로 신앙 안에서요 성숙해져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말 책임지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책임을 질 때 그 당할 그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을 우리는 겁내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임지는 걸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겠지요.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을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니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죄 없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죄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나누어지겠다는 그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오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말씀하시지요? 이어서 빌립보서 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지금 400명이나 되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 칼을 차고 달려오는데 한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칼이 한번 번뜩이면 그 순간 목이 떨어질 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아비가일의 행동과 그 표현은 사람의 용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담대함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야 발을 뗄 수 있는 그런 걸음이고 입을 열 수 있는 말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하지요. 불량하다는 말은 원어로 이제 보면 벨리엘이라는 말인데요.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즉 가치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니 개의치 말라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더니 그야말로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금 여종이라고 하지요. 여자 노예, servant, 하녀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주라고 칭하고 있어요. 본인은 노예, 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먼저 보낸 부탁하러 온 소년들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전부 내 책임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 비천하고 가치 없고 불량배와 같은 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처음 만난 외간 남자한테 자기 남편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까? 무슨 이런 아내가 다 있어? 흥분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 판입니다. 그게 아니죠. 한 사람 목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 분노를 멈추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다. 바로 그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비가일은 이 사태의 출발 원인이 바로 어리석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다윗은 차지 말아야 할 칼을 지금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급히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을 막 죽이겠다고 지금 막 나선 겁니다. 이것 자체가 다윗 안에 있는 나발이 분노한 것이지요.
다윗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 다윗 안에 있는 그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사울이 폭발한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내 뜻에 거스르는 사람을 내가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달려드는 그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치졸한 한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그걸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하느라고 어리석어지려고 하느냐? 26절 말씀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내 주를 한번 세워봤어요. 원문도 살고 뭐 영문 여러 가지 번역본 세워보는데 1시간도 더 넘게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 짧은 아비가일 사건 얘기 안에 무려 25번이 나와요. 계속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14번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주다 그러면 아도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주다라고 하면 아도나이, 이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번역하시는 분이 그냥 다 내 주로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오류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을 내 주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또 나를 여종이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극존칭, 지극히 자기 자신을 또한 낮추는 이 대비되는 관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고요, 나 자신을 가장 하찮은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적의 미움 감정이 살아나고 분노가 사그러들겠지요. 특별히 이 아비가일은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온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막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담대한 표현입니까?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그 군사 무리들을 향해서 칼을 찾습니까?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딱 가로막고 서서, 또 그렇게 가로막고 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가일로 하여금 이렇게 막아서는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아내하고 만약에 싸우다가 당신이 목사야? 그러면 제가 얼마나 할 말이 없겠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당신도 사모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진짜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하겠지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요, 그런 말씀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당신이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막 화만 내지 말고, 여러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너는 누구야? 라는 이런 얘기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면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듣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듣거나 성령의 음성으로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거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조금만 예민해지면은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 이것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종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비가일이요, 그런 원수를 직접 갖지 마십시오. 분노를 친히 복수로 갚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이 지금 아비가일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수를 직접 갖지 말라고 합니까? 한 여인이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레위기 말씀 보실래요?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인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자, 그러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원수나 보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 거기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것과 나의 이 어줍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나발을 막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본인이 지금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잠언서 볼까요?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근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아니겠어요? 본질적으로 구원이란 또 무엇입니까? 역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구원사의 큰 흐름, 이 구속사의 큰 섭리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비가일은 그 소명을 지금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회복함으로써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눈여겨보고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 말씀 또 볼까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예물은 넉넉지 않지만 당신이 소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거듭 확인하지요.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용서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을 나중에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듣거든요. 다윗은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분노한 것은 지금 그가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지요. 너무나 낙심된 상황입니다. 사무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멘토요 정신적인 지주가 죽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단 하나의 그 친구라고 할 만큼 허물없이 지내던 그 요나단도요, 그 헤레스풀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지요. 정말 긴장되고 초조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무엘도 떠났고 요나단도 내 친구로 이제는 만나기가 어렵고, 아니 부인 미갈까지 사울에 의해서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기 보호 본능, 이 자기 방어의 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존심의 벽이 높아지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쉽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에게 확 그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비가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나의 소명과 비전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을 든든히 세운다. 이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꼭 들어야 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 분노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비가일은 또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이 다음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연구하고 다윗을 세심히 살펴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왜 그 사울 왕이 저렇게 기를 쓰고 쫓아 죽이려고 하는데 안 잡히고 안 죽는지를 그녀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싸서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29절을 보니까 돌에 관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무슨 돌이에요? 이 구약자에 따르면요,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글을 별로 몰랐대요. 그래서 자신들이 데리고 다니는 그 양들의 숫자만큼 조그마한 공기만한 돌들을 모아서 이 보자기에 싸서 다녔답니다. 그래서 양들을 풀어놓고 다시 모을 때에 보자기 안에 있는 그 돌의 숫자와 양의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 숫자가 틀리면은 양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양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 그 생명 싸개 안에 있는 돌은 양들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생명을요, 그 생명 싸개, 즉 생명 보자기 안에 보호하며 감추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돌은 짐승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맷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쓰는 돌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그가 이미 전쟁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시내에서 아주 매끄러운, 아주 맨질맨질한 돌 5개를 골라서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은 던지고 나서 그거 끝입니다. 그 돌을 누가 찾아가서 다시 쓰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조금 있다가 수년간 광야에서 쫓겨다니던 그 다윗은 자신이 그런 물맷돌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한 번 쓰임을 받고 광야로 내팽개쳐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좋은 일은 하나도 없지, 간신히 목숨만 살아있고, 아니 나도 지금 살기 급한데 다른 사람들까지 먹을 거 챙겨줘야 되지. 야,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내던져 버렸구나. 용도 폐기가 되어진 그 물맷돌과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거기에 나발 같은 사람이 그 멸시를 받으니까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은요, 우리를 광야 가운데에 내던져버린 물맷돌처럼 버려버립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세상의 느낌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게 가져올 때가 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캐톨릭 신부님들이요, 보니까 주일에 이제 미사가 끝나면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아 담배를 아주 깊이 빨아서 이렇게 태운대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죽었으니 더하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때에 그분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참 유일하게 알아보았던 그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게다가 여기에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당을 만듭니다.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이렇게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와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지요.
메시아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주님의 대관식과 장례식을 모두 준비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분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가르쳤던 것이지요. 오늘요, 그 아비가일은 다윗이 가야 할 길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지는 그런 조약돌, 버려지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생명 보자기 안에서 보호되는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손에 대지 마시고요, 엮이지도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미래가 다가옵니다. 세상은 서로 복수와 보복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보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결코 내던지어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감추어진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듣고 다윗이 참지요. 이후 하나님의 고통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그는 견고한 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다윗처럼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 집에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아비게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보자기,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인 존재임을 우리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나발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비가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자 아비가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게 할 때 내 걸음을 옮기면 우리는 결코 나발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비가일로 만드시길 원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어리석은 환경을 여러분 인생 그 한가운데에 끼워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물맷돌처럼 던져버리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탤런트, 그것을 아비가일처럼 내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 아비가일처럼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 보자기 안에, 생명싸개 안에 쌓인 그 존재임을 믿고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넉넉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세상의 자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그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비가와 같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삶 속에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눈과 마음의 창을 지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건강함을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기업에 복을 주시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크리치 교회가 다시 축복을 받고 이곳 이민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338장 찬송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가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하는 사업을 도우시어서 하루하루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삶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온 몸과 온 생명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여 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가 아비가일처럼 아름다운 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이 자리에 모인 성령의 사람들 위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